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토라포션 48주차 르에입니다. 르에. 히브리어로 르에는 한국말로 보라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16장 17절,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55장 5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축복하시는 주님을 보라, 축복하시는 주님을 함께 보라,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 신명기 말씀, 모세의 설교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11장 26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보라, see, 영어로 see, 보라 이 뜻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복과 저주는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따를 때 그게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 복된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신명기 11장 27절 말씀에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뒤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28절 말씀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아무데나 어떤 신이나 섬기지 말고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에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저버리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예견되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다 예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예측되었고 결과도 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스로 결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선택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Kol Israel Arabim Zelazei라는 뜻입니다. Kol Israel Arabim Zelazei, 온 이스라엘에게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책임이 있다. 온 이스라엘에게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오늘 르에라는 히브리어, 너는 본다라는 뜻은 단수지만 이 명사 리프네이켄, 너희 앞에는 복수. 그래서 각 사람은 각 사람의 복과 저주의 선택이, 한 사람의 복과 저주의 선택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신명기 1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 이 하마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정확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마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누구와?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얻고 안식 가운데 거하라. 안식 가운데 거하라. 그리고 당신들의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약 제사는 그랬습니다. 번제물, 레위기 말씀을 지금 계속 예전에 쭉 지나왔지만 번제물, 나를 완전히 나의 죄를 태워서 없애는 것,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우리의 멀어진 그 거리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 되셨죠. 또한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에, 신명기 12장 17절 말씀에 당신들이 1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그리고 서원하고 드린 각가지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은 서원에서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올 때 번제를 드리며 또한 화목제물과 11조와 곡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기뻐하며 먹어라, 함께 즐거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에 그 11조 제물로 인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나 부교육자나 이제 교회에 섬기는 자들, 그리고 3년째 그리고 6년째 6년째 가난한 자를 도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나누다가 다 못 마쳤지만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나바는 처음에 사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니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에 바나바는 그 집안의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가 놓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일부를 감추고 그 일부만 내놓고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 숨기는 것, 가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6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함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 전서 말씀 보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부분 단편적인 면만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11조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말합니다.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 마귀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으로 바꾸게 하라.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세 다 너에게 줄 테니 나를 경배하라.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만몬신을 경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사단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에 투명하지 못하고 거룩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된 것이 무언가 내 올무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재물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거짓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정직하지 못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마지막 백성들일수록 하나님의 능력, 오늘 히브리 말씀처럼 르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너희가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한 모든 것들, 교회 안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거룩함과 정직함과 투명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마흐이라는 뜻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욕을 하나님의 기쁨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과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만족시키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이십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쾌락을 쫓게 하고 성적으로 음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 먹는 것,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 혼적인 탐욕, 이기심으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 너희에게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주셨다. 나의 기쁨을 누려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릴 때요.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스멀스멀 들어와 있는 자그마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빼앗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많은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어느 영역이 타협되어 있거나 열려 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너무 커져 있고요. 어느 순간에 그 배도의 자리, 마지막 때 미혹하는 일이 있고 배도한 일이 있어.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배도한 일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자들이 따르고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맹목적으로 맹신한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조지폐의 감별법을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진짜 돈을 만지고 있으면 진짜만 보입니다. 한국은행이나 FBI나 위조지폐를 감별할 때 가짜 돈을 가지고 와서 연구하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돈만 만지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혹하게 들어오는 약간의 뭔가 이상한 그 거짓된 것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30절 말씀에 주님은 10계명 1절 말씀처럼 우상신을 섬기지 말라. 신명기 12장 30절 말씀처럼 절대로 우상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우상신을 탐구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그리고 13장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3절 말씀에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하나님의,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한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뭐 한다고요? 시험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여호와만 경외한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이미 주님은 그 제단 옆에 이삭이 물어보자. 아버지 바칠
순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말 않고 데려가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 하늘에서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고 그 숲을 가운데 머리가 걸려서 나오지 못한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언이나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포인트는 13장 2절 말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주님이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신명기 14장 말씀에 1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 산자의 몸을 학대하는 것을 주님은 막으십니다. 그런 일들 어디에서 많이 있습니까? 힌두교 실제로 인도나 네팔 가면 죽은 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엄청나게 찌르고 혹사시키며 학대합니다. 자신이 믿는 그 거짓된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는 진짜 선교사는 그런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지에 가서 하나님 어떤 부족을, 파푸아뉴기니의 문성 선교사님 같은 분들, 정말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가르치고, 그 미개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부족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이 세상의 문명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부정한 일에 참여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신명기 14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2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서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3절. 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부정한 동물로 알려주심으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신명기 13장 말씀을 아까 보았던 것을 보면 안식년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12장 5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워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말씀, 아까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 나누면, 여기에 이제 11조 규정과 빚을 면제해주는 슈미타, 안식년, 모든 땅을 쉬게 하는 슈미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 가운데는, 첫 번째는 마아세르 리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산물의 소출의 10분의 1은 11조로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과 토라를 가르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두 번째, 마하시에르 쉐니는 땅 자체는 7년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면제년이죠. 7년 동안 슈미타라고 하죠. 안식년에 주기 때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네 번째 해, 다섯 년째 해, 이때 별개로 추가로 두 번째 12주를 냈습니다. 이 소출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 하마코움에서 드려졌으며 그 외에 예루살렘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아세를 안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째와 6년째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하마콤으로 재물을 가져오기보다 가난한 자들, 고아들, 압제당한 자들,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 신명기 14장 29절, 28절에서 29절.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뒤돌아봐도 주의 종으로 걸어오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땅을 사랑하는 원리가, 이 땅의 곡간을 채우는 원리가 하늘 곡간을 먼저 채우는 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늘 곡간을 채우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한다 라는 뜻입니다. 듣고 행한다. 또한 15장 말씀이 중요합니다. 빚을 면제해주는 해, 레위기서 25장 말씀 보시면 이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해주고 동족들에게 준 빚도 면제해주고 그러면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4절 말씀에 15장 4절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사람 없게 한다. 이 말씀 어디에서 떠오르죠?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리니 이른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니 신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이것을 악용해요. 유토피아적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면서 이거를 배급사회로 바꿔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공산주의가 무너지길 기도하라. 그것은 사실은 엔타임을 모르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야만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그 악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에 모든 이 세상의 악이 끝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 마귀가 무정행으로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천년 동안 말씀에 배반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 여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천년 통치를 우리가 천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저갱에 빠지게 됩니다. 무저갱에서 못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단 마귀는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이 지옥으로 끌고 갈 건데, 그들이 통합하고자 하는 가장 좋은 시스템은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장 관리하기 쉬운 사회를 빅브라더스 사회라고 합니다. 감시체제 사회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CCTV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금 카카오톡 쓰는 것도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이미 우리의 네이버와 어떤 구글과 우리의 계정들, 우리의 신용 정보들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 뿐입니다. 세상은 전처주의, 공산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전체주의,
전체적으로 이 통합하여 마치 이 테슬라의 이 뉴럴링크처럼 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고 많은 자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자들을 미혹에서 못 나오게 할 것인데 이때 우리는 신명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고 네 손에서 빚을 갚고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없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빚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절대로 주님 안에서 온 이스라엘은 서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또한 빚을 만들어서 빚을 가지고 빚을 탕감하기 위한 삶을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규칙적으로 이 자비, 쯔다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자비를 규칙적으로 실천하고 우리가 이 빚을 면제해 주는 때에 우리가 뭔가 이 불필요한 빚 그냥 용서해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빚 받기를 포기하는 것은 서로가 가족처럼 돌보아주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품격 높은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실현을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죠. 철전 계급 사회입니다. 이런 거는 주님께서 만들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그건 사탄의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 지금 소수의 엘리트들을 위해서 다수의 서민들을 앞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그런 베리칩을 받고 666 칩을 받고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의 정반대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께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사랑하며 아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3절 당신들 종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라.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7째 해에는 자유를 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장 전에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이것은 황소는 부리지 말고 처음 난 양은 털을 깎지 말아야 된다. 구분하라. 피는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불경스러운 데에 사용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 앞에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라. 너의 삶을 성결하게 하라.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조금만 게을러지거나 우리가 조금만 나태해지면 하나님 말씀과 정 위배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6월절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시죠.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 6월절. 그래서 하나님이 또 택하신 장소를 또 말씀하세요. 신명기 16장 7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이 되면 당신들의 장막으로 들어가십시오. 6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7일째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성회를 모여서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7절과 초막절 모든 남자는 16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대해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레위기서 말씀과 이 신명기 말씀에 모든 어떤 예배, 제사 이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승리이죠. 성정이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용서와 죄의 구속과 용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단번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제사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1절부터 55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미래 예루살렘에서 나 주가 54장 13절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희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리겠다. 내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공격한 자는 누구든지 너에게 패할 것이다.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린 자는 내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목마른 사람들아,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주님께 와서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은혜, 그 언약을 무지개로 확증시켜 주시죠. 노아에게 베풀었던 노아의 언약처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게 될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생명수를 값없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올 때 하나님이 이런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축복하신 주님을 보라 르에 축복하시는 주님을 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청옥으로 기초를 쌓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너희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에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르에 보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너희 것이 되는, 그래서 너희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수복되어지는, 다시 세워지고 다시 무너졌던 영역들이 다시 되찾아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으로 그 모든 생명수 메마른 가뭄의 땅에 쫙쫙 갈라진 마음의 밭에 생명수 절대 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 그곳에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이 될 수 있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생명수인 예수님께 나와서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때는 아직 성령이 주님께 사람들에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인 성경도 깨달아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환상이 열리고 꿈을 꾸고 피부로 느끼고 영적으로 감각기관이 열려서 내가 체휼하고 느끼고
모든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세마포 옷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육과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우리의 힘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여호와께 맡겨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그 생수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마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돌파되고 정복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용서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축복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 도시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축복하시는 주님을 르에 보길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거룩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서로 축복하며 저주할 때 오늘 다시 신명기 처음 말씀 11장 26절 말씀처럼 보십시오. 복과 저주가 딱 있습니다. 양손에 있어요. 복을 선택하면 복이 될 것이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가 될 것입니다. 복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누리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축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주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 토부의 삶이 번영되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하그네이아 공동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와 하마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2-3주 정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가정을 돌보기 위해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형제, 자매들이 한 명 한 명 주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피심으로 새 힘을 얻고 말씀과 진리, 무엇보다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사랑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헷세대의 사랑으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각 가정과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일들은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끝까지 세상의 것 끝까지 높아지거나 나의 유익을 구하거나 어떤 그런 자리로 가지 않고 끝까지 겸손의 자리, 낮아진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자리에 머물기를 거하며 아까 라비 아키아라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복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남은 소수의 남은 자들 소수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일들을 초자연적으로 이루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용서와 사랑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할 준비입니다. 순종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영광이 되는 그런 영광의 복된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목요일날 만나요.